할렐루야. 한 달 만에 강단에서 또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고 얼굴을 맛보게 돼서 감사합니다. 1월 달은 명절날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셋째 주에 전한 것 같은데 2월 달이 돼서 마지막 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 또 여러분들도 환영하고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게 돼서 부족하지만은 이런 강단을 허락하신 교회와 목사님에게 당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시흥에 가서 도나종 비전 신학연구원과 신학교 첫 강의를 제가 했고 지난 주일에는 가서 첫 예배와 또 오후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생각지 않게 이렇게 은퇴하고 원로가 됐는데도 계속 불러주는 곳이 있고 또 일할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 은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착각이 될 정도로 저는 그렇게 요즘에 삽니다. 원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캄보디아에 있는 국제신학대학교 한 주간 교수로 강의를 하러 가기로 했는데 제가 별로 이번에는 갈 마음이 없어서 이번에 취소를 했습니다. 64만 5천 원 주고 비행기표를 다 하고 다 해놨는데 취소하려니까 24만 원이 그게 깎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한 달 있다가 준다고 그러더라고. 그래도 이상하게 가기가 싫어서 가기 싫을 때는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다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드니까 두 가지가 겁이 나는데 하나는 죽는다는 거에 대해서 슬슬 겁이 나기 시작을 하고 또 하나는 비행기 타는 게 겁이 나. 그래서 이번에도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이 우크라이나를 가면서도 나중에 보니까 기차 타고 왔다 그러고 또 전쟁을 일으킨 푸틴도 기차만 타고 비행기 안 타고 김정일이도 기차만 타고 김정은이도 기차만 타고 근데 사람이라는 건 보이지 않게 두려움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늘 죽음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 우리 사모가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나이가 되니까 이제 슬슬 죽음이라는 게 생각이 난다고. 그런 세계. 그러니까 엊그저께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그 운동하는 친구들이 그런 말을 하더래요. 나이 들어서는 적금 드는 거 아니라고. 들었던 거 찾아 쓰기 바쁘지 들어놓다 언제 쓰려고 그러냐고. 적금 드는 거 아니라고. 우리 사모가 거기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아. 나는 몇백 년 사는 줄 알고 자꾸 모으는 거, 드는 거만 신경 쓰고 안 쓰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구나. 저는 얼마 전부터 10년 전, 15년 전에 산 옷도 안 입고 그대로 보는 맛으로 그냥 이렇게 정리하는 맛으로 살았는데 에라,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무조건 새 것을 입고 좋은 것을 입고 그러자. 어떤 분이 얘기를 하기를 오늘 점심 안 먹으면 평생 못 먹는다 그래서 오늘 안 먹으면 내일 점심 먹으면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내일 점심하고 오늘 점심하고는 다르다고 그러더라고. 그 말이 철학적인 메시지가 그 속에 들어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지난 주일도 예배드리고 또 지난 수요일 날도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었겠지만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지난 건 필요 없는 거예요. 내일은 또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생명이 있고 믿음이 있고 그래도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이 있고 마음이 있고 이거 정말 여러분이 한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설교는 조금 이 설교 내용이 잘못하면 충고하는 거, 어떤 권면하는 거, 또는 정신 차리라는 거, 그런 메시지로 조금 무거운 설교가 될 수 있는데, 무거운 설교했다고 무겁게 듣지는 않는 거고, 권면했다고 권면 설교 듣는 것도 아니고, 제가 목회를 쭉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실은 선지자나 예언자나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자로, 중보자로 말씀을 드리면 무겁게 듣고 심각하게 듣고, 사도행전에 보니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어라. 그랬더니 5천 명이 회개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주의 종이 강단에서 말씀을 잘 되라고 전하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받고, 자기의 부족한 거, 잘못된 거, 상처난 거, 꼬부러진 거,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가지고 잘 살아가면 설교하는 사람도 맛이 나고, 전하는 종도 힘이 생기고, 자기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하나님의 뜻도 잘 되고. 할렐루야. 그런데 오랫동안 내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냥 한쪽으로 지식으로 듣고 한쪽 경험으로 듣고 그냥 들었다가 잊어버리고, 뭔 설교를 했는지 뭔 얘기를 들으냐, 예배 드렸다, 나 오늘 예배 드렸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냥 잊어버린단 말이야. 생활까지도 가지도 않고 마음까지도 안 가. 여기서 들은 게 여기까지라도 좀 오고, 이게 의지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느낀 게 뭐냐면, 배 목사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절대 교회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가르치려고 그러지 마라. 내 새끼도 내 말 안 듣는 시대인데 누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당신 설교를 듣고 배워서 고치려고 하겠냐.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전하기만 해라. 그러면 주의 성령이 임해서 지가 마음이 변하고 깨닫고 은혜가 되면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거듭나고 중생의 체험을 하고 변화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성장하는 믿음이 되지 않겠냐. 절대로 설교할 때 크게도 하지 말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러지 마라. 괜히 잘못하면 설교 도중에 감정망상하고 괜히 안 된다, 판단만 한다 교인들은. 그러니까 절대로 하지 마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늘 합니다. 제가. 그리고 제가 앉아서 들어보면서 나도 듣기 싫은 소리 할 때는 나도 듣기 싫은데, 아들인데도 너 듣기 싫은 소리 절대로 하지 마라. 네 말 듣고 움직이지 않는다 교인들. 요즘에 주의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이 3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3년 동안 예수님 말씀을 안 듣고 별 교인들이 다 나왔는데, 별 예수 제자 다 나왔는데, 오늘날 마지막 때에 누가 목자의 말을 듣겠냐. 그러나 오늘 주일날이고 예배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집례해야 되고 강론을 해야 되고 설파해야 되고 설법을 해야 되고 오늘 말씀을 증거해야 되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그러는데, 주의 종도를 얘기할 때 뭐라고 그러냐. 선지자, 선견자, 예언자, 제사장, 최근에는 목사님, 하나님의 종, 전도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심령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오랫동안 목회한 노 목사님의 목회 경험에 의해서 오늘 사도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를 보면서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선지자와 선견자로 그런 입장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해 드려보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 주의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은혜가 되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여러분 삶에 적용하시면 오늘 여러분이 나중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 그대로 그것이 적용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냥 듣고 마음에 충족해서 마음에 맞아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이 말씀대로 한번 앞으로는 살아서 이 성경의 계시대로 나도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목양하는 사람도 아니니까 목사의 입장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제사 드린다고 제사장 입장에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먼저 이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지식을 터득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제 이 선견자 입장에서 체험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그대로 전해준 것처럼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오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멘입니까? 크게 해보세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 열어놓고 길게 하지 않을 테니까 핵심만 제가 말씀을 전하겠어요. 그러니까 잘 경청해서 한번 이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뭐냐? 오늘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 네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게 아니고 자기 아들같이 신뢰하고 믿고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앞으로 너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를 아느냐. 그래서 이 말을 전하는 거예요. 본문 전에 1장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8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디모데야 내가 너를 생각한다. 기도할 때도 생각하고 안수할 때도 생각하고 너의 그 청량한 믿음, 깨끗한 믿음, 네 부모로부터 전수받은 그 믿음, 그거 내가 잘 알고 내가 너를 잊지 않고 기도할 때마다 너를 생각한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다른 사람한테 전한 게 아니라 바로 자기가 신뢰하고 믿고 늘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 디모데에게 전해준 말씀이다. 그런 말씀.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히올리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바울의 입장에서 디모데 같은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기도할 때마다 잊지 않고 너를 늘 생각한다. 그 생각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바울이 말씀을 전했다는 거. 저도 그런 심정으로 이 말씀을 전한다.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는 2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까? 네가 이왕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좋은 예수꾼이 되라. 좋은 예수꾼이 되라. 좋은 예수쟁이가 되라. 좋은 십자가의 군병이 되라. 좋은 사람이 되라. 충성된 사람이 되라. 좋은 사람이 되라. 아멘 안 하네. 할렐루야. 내가 너를 생각하고 사랑하고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전하는데 두 번째는 뭐냐? 이왕 믿으려면 좋은 사람이 되라. 좋은 예수의 십자가의 군병이 되라. 좋은 예수의 군병이 되라. 시원찮은 사람 되지 마라. 좋은 사람 되라. 좋은 사람 되라. 좋은 예수쟁이라. 좋은 교인 되라. 좋은 믿음의 사람 되라.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시원찮게 믿는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또 똑같으면 뭐하라고 해요? 이건 좋은 거예요. 그럴 때는 안 좋은 것도 있다는 거 아니야. 참 좋은 거예요. 그러면 좋은 것 중에서 더 좋은 게 참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을 보니까 바울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너는 좋은 병사로 나와 같이 예수의 십자가의 군병이 되라. 나는 우리 히올리교회 성도들이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믿음이 좋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좋은 교인이야.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신앙이 좋아. 내가 저 사람보다는 기도를 더 많이 해. 내가 더 충성해. 나 예수님 앞에 나 더 수제자가 될 거야. 나 좋은 사람 될 거야. 좋은 믿는 사람 될 거야. 좋은 교인 될 거야. 1등 교인 될 거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사람 되고
앞서가는 사람 되고 그런 사람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 보니까 4장 1절에 나와 있는데 4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너는 말씀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언제든지 힘든 거 각오하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전도의 일을 해라. 시류에 흔들리지 말고 믿어라. 시류에 흔들리지 말고 믿어라.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믿어라. 어려울 때 그거에 흔들리지 말고 믿어라 라고 바울이 또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 동안에 어려운 일이 수시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예고한 말씀이다. 여러분, 사람의 진가는 언제 알아볼 수 있나요? 내가 우리 배 목사 보고 질문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배 때 쓸데없이 질문하지 말고 그러라고 그랬는데 내가 오늘 질문 한번 해볼게. 사람의 진가는 언제 나타납니까? 그렇죠.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어려운 일이 부닥쳤을 때 그 사람의 중심과 행동이 어떻게 움직이나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충신이 뭐 간신이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그건 무슨 얘기예요? 시류에 흔들리지 말라. 마지막 때는 믿는 자들이 굉장히 힘든 시대가 온대나. 우리 3년 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 3년 동안에 알아서 교회 안 나오고 신앙 떨어진 사람 많습니다. 그건 마귀 사탄 얘기할 것도 없어. 자기 스스로 알아서 그냥 다운된 사람들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합니다. 고난 때가 오고 힘들 때가 와도 너는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전도자의 일을 하고 말씀 전하고 사명에 충성해라. 그리고 오늘 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3장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전하는 이 서신 가운데에는 1절도 그렇고 2절도 그렇고 3절도 그렇고 4절도 그렇고 구구절절이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죠? 관심 없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고 막 사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고 흔들리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눈만 뜨면 눈만 감으면 기도할 때나 어디 갈 때나 내 마음속에 친아들은 아니지만 아들같이 늘 생각하고 네가 잘 되기를 원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시대가 어려운데 네가 할 때 흔들지 마라. 나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넌 더 힘들다. 흔들지 마라. 그러면서 좋은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많을 때도 있고 심한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 전하고 주의 일하는데 끊치지 마라. 그리고 이왕 믿으려면 이왕 주의 일하려면 이왕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좋은 예수님의 일꾼이 되라. 할렐루야. 적당히 믿지 마세요. 시류에 흔들려서 믿지 마세요. 형편 따라 믿지 마세요. 기독교는 그렇게 믿는 종교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그렇게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처음에 예정돼서 불렀을 때부터 힘든 코스를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고 예수님 베드로에게도 말씀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에게 반석이라고 얘기했는데도 여러분 주님이 오심이 가까운 재림주가 올 때 가까웠다고 성경이 되어 있는데 계시록에 보면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누가 보면 18장에 과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도 예고를 하셨습니다. 맞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하고 교회에 다닌다고 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믿음 얘기를 하지만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성경이 요구하고 신령한 부분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이 요구하는 믿음을 유지하면서 그때까지 갈 수 있겠느냐? 이건 우리가 퀘션 맞고 붙여가면서 늘 우리가 경성하면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 다 갔다. 이제 후로는 면류관 하나만 예비된 거 받으면 되는데, 내가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나만 받아서 되는 게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로 나와 같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장으로 들어가서, 그럼 바울이 이제 3장의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핵심은 뭐냐? 이게 마지막 바울의 권고거든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항상 예수님도 마지막으로 말씀했잖아요.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에 해 받은 후에 십자가 지고 고통받아서 3일에 부활하신 후에 감람산에서 천사들에 들려서 갈릴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올라가면서 세 가지 얘기를 했어. 첫째,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둘째,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잊어버리지 마라. 세 번째, 성령 세례를 받아라. 성령 세례를 받아라. 성령 세례를 받아라. 그럼 성령 세례 다 받았는데, 그러나 성령 세례는 이것은 반복적 사건이거든요. 단회적 사건은 구원으로 인해서 한 번 이루어지면 구원은 단회적 사건이 한 번 사건. 성령 충만은 반복 사건. 아침 먹으면 조금 더 예배 끝나면 또 점심 먹을 거냐. 오늘 구구여기 한다는데 뭘 줄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저녁 먹어야 되죠. 여기서 꺽꺽 하도록 먹어도 4시간 지나면 또 아침 또 먹어야 되죠. 반찬이 좋든 나쁘든 또 때우는 식으로도 먹어야 되죠. 왜? 에너지가, 파워가 이게 움직여야 되니까, 액션이 나와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면서 성령 안 받고 충만하지 않고 일할 수 있어? 한번 물어볼게. 옛날에 믿었던 거, 옛날에 지식, 옛날에 경험, 옛날에 기도했던 거, 그거 가지고 여러분 주의 일한다고? 힘들어. 왜? 세상이 그보다 10배, 20배 나한테 다가오기 때문에 옛날 거 갖고는 안 돼. 옛날 지식 갖고 못 살아가. 이번에 캄보디아 가는데 비행기에서 이제 도착할 때쯤 되면 뭘 쓰냐면은 입국 신고서를 써요. 그럼 비행기에서 2-3시간 전에 나눠주거든요. 그죠? 그러면 뭐 이름 쓰고 그다음 가는 목적지, 뭐 자기 뭐 여권 뭐 써야 되거든요. 아, 근데 이번에 가는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제는 종이를 쓰지 않고 모바일로 한대. 모바일로. 그럼 모바일로 뭐 하는 거래. 근데 모바일이 되는 게 무슨 말인지 들어봤어야지. 모바일이 뭐냐고 그랬더니, 아, 나중에 그 인터넷 들어가서 핸드폰을 쳐보니까 모바일은 핸드폰 가지고 기계로 그냥 이렇게 기계에서도 하는 거라는 거야. 근데 나는 그걸 처음 들었어. 그렇게 많이 내가 공부를 하고 지식을 터득했는데 모바일이 뭘 얘기하나.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우리 은강이는 금방 알아. 신지식이니까. 아, 우리 사모가 은행에 가면 여보 이 돈 좀 그 기계에다 집어넣고 좀 해. 입금 좀 시켜. 난 못해. 찾는 건 아는데 난 절대로 못해. 왜? 돈 띄는 것 같아서. 돈 넣으면 돈만 가져가고 뛰는 것 같아서 불안해서 못하겠는 거야. 우리 사모는 나보다 나은 거야. 탁 집어넣고 탁 해가지고 탁 하면 돈이 입금됐다. 이게 뭘 거기 가서 표 꽂고 기다리냐 이게. 근데 나는 심장이 약해서 지금까지도 못해. 아, 우리 김지수 권사는 또 돈 뭐 그렇게 보내는 거 뭐 핸드폰으로 이렇게 다 한대. 나는 죽었다 걔네도 그거 못해. 시대가 변하면서 얼마나 많은 게 변하는지 몰라. 그런데 장차 하나님의 중직이라고 그러고 수십 년 예수를 믿으면서 딱 공양 하나님 앞에 나서 1시간 예배 드리고 예수 다 믿는다. 다 은혜 받았다. 나는 구원 받았다. 난 하나님 나라 이제 갈 거다. 이만한 믿음 됐다. 착각하지 마세요.
정신들 차리세요. 사랑하는 우리 혈육계 성도 여러분, 몇 명 되지도 않지만 마지막 때 믿는 사람 많지 않아요. 숫자로. 어떻게 보면은 고르고 골라서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끝까지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에요. 내가 얘기했잖아.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있는 거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서 여러분의 믿음을 관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오늘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크게 두 가지 얘기합니다. 하나는 알라는 거야. 해보세요. 알라가 저기 회교에 알라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르라는 말이야. 제대로 아르라는 말이야. 그러면 자 여러분, 오늘 안 믿는 사람에게 이 말을 한 거예요. 평신도에게 얘기한 거예요. 디모데는요 젊은 목회자예요. 그러면 얼마나 많이 신앙교육을 어머니 유니게와 로이스 밑에서 배운 사람이에요. 신앙을 많이 아는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냥 목사까지 된 거 아닙니까? 교회까지 다 운영하고. 그런데 바울이 오늘 얘기하기를 알라는 거야.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이 뭐 교육 좀 한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랬다 그래요. 아, 내가 예수를 얼마나 많이 믿었는데 뭘 또 배워? 뭘 또 배워? 내가 예수를 몇십 년 믿고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아는데 뭘 또 배워? 그랬다고 내 들은 기억이 나요. 여러분, 지금 내가 시흥에 가서 가르치는 목사님들 23년째 가르치는데 현재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와서 하루 종일 저한테 공부를 배워요. 안 배우면 안 돼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가르치라고 그러고 배우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예.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딴 거 얘기를 하지 않고 너는 알으라, 제대로 터득해라, 깨달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디모데보다 더 많이 압니까? 손 들어봐. 디모데보다 내가 훨씬 더 많이 안다. 그럼 내가 이 알라는 말 안 할게.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에게 너는 알라는 거야. 저는 지금도 성경이 66권 모르는 데가 많아요. 목사님인데도. 저도 모르는 데가 많다니까 이게. 제가 명색이 그래도 박사 아니요. 수십 년 교수로 있는 사람 아니요. 그래도 성경을 내가 다 모른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요? 알아요? 근데 왜 안 배우려고 그래요? 알아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하는 거나 하는 행동 보면 엄청 많이 알아. 엄청 많이 알아. 잘못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좀 알고 살으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해봅시다. 세상을, 믿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읍시다. 알고 삽시다. 알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냥 안 믿는 사람에게 너 주 예수 믿어라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 너 똑바로 알아라. 똑바로 알아라. 전도의 말씀이 아니고 현재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란 디모데, 이제 뭔가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굉장히 많이 아는 사람에게 디모데야 너 제대로 알아야 돼. 오늘 말씀이 그거란 말이야. 두 번째는 뭐냐? 너 지금까지 경건 생활했다고 했지? 너 지금 경건 예배 드렸다고 그랬지? 너 기도했다고 그랬지? 그러나 네가 알고 있는 그 경건은 모양마냐? 모양의 경건이야. 그런 데서 능력이 나타내는 경건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어. 우리 사랑하는 혈육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양도 경건으로 나타나기를 바라지만은 우리 모두가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일곱 집사 스데반이나 빌립 같은 사람은 집사요, 집사.
집사라고. 물론 그 집사는 안수 집사를 얘기합니다만은 집사인데도요, 물세례도 주고요, 말씀 증거하다가요, 천사가 임재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요,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평신도인데도. 난 우리 겨울리교회 우리 평신도 여러분들도 능력 있는 평신도, 여러분 말 한마디에 불신자들이 변화가 오고, 여러분들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변화가 오고, 성도가 변화가 오고, 목사님 때문에 변화가 안 와도 여러분들 믿는 여러분들 때문에 저분 같으면 내가 정말 예수 믿겠다, 저분 같으면 내가 하나님 충성하겠다, 저분 믿음을 내가 본받아야겠다. 야,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어쩌면 저렇게 존경스럽고 저렇게 잘 믿을까. 그런 우리 평신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 중에 정말 어디 가도 우리 혈육교회 이런 권사님, 이런 장로님, 이런 집사님은 없어. 어쩌면 저렇게 할까 사람으로서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 권사님들이 되면 숫자 많이 안 모여도 상관없어. 한 사람이 4명, 5명 뭐 하면 이 교회는요 차고 넘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건 본인의 역사, 본인의 은혜, 본인의 충만함이 없으면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바울은 그걸 얘기합니다. 경건의 문제를 마지막 때 체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 경건의 문제를 다 채우고 들어간다 이 말씀이에요. 참 이게 가슴 아픈 얘기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데서 돌아서라. 그럼 그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왜 그러냐면은 디모데후서 1장 19절에 보니까 그 디모데가 말씀 전하면서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1장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1장 19절에 여기 보면 18절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너는 전에 지도한 예언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했는데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게 그때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그런 말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바울이 얘기하면서 뭘 핵심으로 얘기하느냐, 알라고 그러면서 경건하라고 그러면서 오늘 보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2절부터 4절까지 1절하고 5절 빼놓고는 전부 다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오늘날 이 지구 땅덩어리에서 모든 어려움의 문제가 가정, 사회, 국가, 세계를 들여다보면 뭐가 문제인 것 같습니까? 뭐가 문제인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문제죠. 어떻게? 저하고 동의합니까? 동의합니까? 크게 대답해요. 사람들이 문제입니까? 자연이 문제입니까? 가축이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사람들이 문제죠. 아니 어떡하다 푸틴 같은 놈이 태어나가지고, 어떡하다 김정은이 같은 놈이 태어나가지고, 김정은이 여동생 이름이 뭐더라? 알기도 잘 알아. 김여정이 그 얼굴에 깨범벅이가 돼가지고 못생긴 게 나와가지고, 나 진짜 한숨스럽고, 내가 진짜 좀 이쁘게 생긴 게 그러면 좀 내 말로 나이나 좀 지긋한 사람이 그러면, 이야, 이 세계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 사람들이 문제라니까. 사람들이 우리 집에서 내 차오 가끔 얘기하는데, 차오를 이렇게 키우면서 저거는 뭐 비밀 얘기를 했다고 누구한테 고자질을 하나.
성질 난다고 뭐 데모를 하나? 누구한테 뭐 비밀 얘기를 하고 배신을 하나? 춥다고 얘기하나? 덥다고 얘기하나? 딱 하나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제 차 빼려고 내가 문 열어놓으면 도망갈까봐 못 꺼놓으면 그거 안 풀어준다고는 뛰더라고. 그럼 이제 문 닫고 풀어주면 세상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벌써 차 소리만 나면 저 바깥에서 날고 뛰고 하면서 좋아서 말은 못하는 게 좋아서.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근데 가면 갈수록 사람이 더 오른다. 다 얘기하려면 이거 하루 종일 내가 얘기 다 못하는데 오늘 내가 핵심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문제예요. 여기 뭐냐, 팩트가 주체인데, 핵심인데, 팩트 주체가 뭐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내가 문제입니다. 다 같이 내가 문제다. 자, 내가 18개를 얘기해 볼 테니까 여러분 몇 개가 지금 여러분들이 속에 있나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첫째, 자기만 사랑하고 이기주의, 개인주의, 자기주의입니다. 이거 자기만 사랑해. 그 자기 사랑해서 빗나가면 무조건 공격이야. 박살내는 거야. 이유가 없어. 안 들어. 여기 보니까 자기만 사랑하고, 그리고 뭐가 있어? 여기 보니까 돈을 사랑하고. 돈 필요하지. 돈 필요해. 그러나 돈은 필요 충족의 조건이지 돈은 사랑의 대상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은 하나님 말씀, 그리고 우리는 인간과 인간의 사랑이지 돈을 사랑한다고 돈이 나 사랑합니까? 절대로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교만이 뭐지요? 만자 들어가는 종교 없다고 내가 전번에 해야지. 막 교만, 기만, 자만, 뭐 불만, 만자가 들어가는 별로 종교 없어. 이게 넘친다는 거거든. 교만. 그리고 이제 자기의 마음에 만들면 그다음부터 입 열어가지고 남 비평, 비방.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건 없는 사람만 앉아 있는 것 같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거역하고, 부모도 거역하고, 감사도 없고, 거룩도 없고, 무정하고, 무정해. 막대기 같아, 돌 같아. 정감이 없어. 감각이 없다. 무정하고, 원통하고. 뭐가 이렇게 분하고 슬픈지 원통해. 그냥 이 속에 원통이 가득 차 있어. 그리고 없는 말로 막 붙여가지고 모함하고 사람을 죽여. 요즘 정치를 보니까 정치가 아니야. 그거는 완전히 그건 아주 그냥 바닥이야, 바닥. 시정 잡배도 그런 일들이 없어. 우리나라 정치가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아예 뉴스를 안 봐요, 저는. 그래서 그리고 절제를 못해, 참지를 못해. 그리고 그다음에 뭐야? 사나워.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 믿는 분은 사나우면 안 된다. 말도 막 공격하고 막 화살을 쏘고 막 사나워가지고 도끼 눈을 뜨고 막 째려보고 막. 안 돼. 왜 이렇게 사나울까, 사람이? 우리가 뭐 사자야, 무슨 뭐 우리가 표범이야. 왜 사나워, 사람이? 절대 사납다. 그리고 어제까지 친하고 어제까지 믿었는데 금방 등 들려가지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이게 지금 뭐냐면 마지막 때도 사도 바울 시대 때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여기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너는 마지막 때 돌아서야 되겠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말은 아담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땐 참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 때 6일째 사람 만들 때 다 하는 건 명령으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자, 따라해봐요.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에덴 동산에다 두었어. 에덴 동산. 에덴 동산. 빨개 벗고 살아도 창피도 모르고. 그리고 그 다음에 2장 18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둘만 모이면 배반하고 그런 게 아니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돕는 사람이 되라는 거야. 돕는 사람. 그러니까 윤재숙 권사님하고 함정숙 권사님하고 둘이 딱 만나면 서로 도와야 돼. 윤재숙 권사는 함정숙 돕고 함정숙은 윤재숙 돕고, 그 다음에 함정숙 권사는 김지숙 권사하고 있으면 서로 도와야 돼. 뭐가 부족한가, 뭐가. 그런데 돕는 게 아니라 배척을 해. 다시 말하면 배척, 밀어낸단 말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중심적으로 산다간 말이야. 근데 성경은 안 그래. 사람의 도리는 뭐냐? 서로 돕는 거야. 다 같이 서로 약점을 보완해주고 장점은 칭찬하면서 서로 돕고 사는 사회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더 말할 게 없어. 구별하고 택해서 뽑은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서로 돕고 살지 않으면 안 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장로님을 위해서, 권사님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구역장을 위해서 서로 도와야 돼. 이게 성경의 기본 도리고 기본 진리야. 이 기본 진리를 안 지키면 안 돼. 나 외에는 바로 타인을 생각할 줄 알고 그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야 된다. 이게 하나님 사람들이 하는 일이야. 근데 마지막 때는 그게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어떡하라? 돌아서라는 거 아니야. 돌아서라는 거야. 돌아서라는 거야. 이것도 제대로 알고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딱 비교를 하면서 여러분 어둠과 밝음을 딱 보면 알잖아. 비교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듣고 읽고 예배 한 번이라도 드린 사람이 경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인 줄로 믿으셨으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5장 2절에 보니까 사람이라는 이름은 뭐냐? 복이라는 이름입니다. 복. 자, 해보세요. 사람은 복이다. 복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난 자체가 여러분 복이에요. 복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복은 받은 거야. 사람으로 태어난 자체가 복이에요. 거기다가 신령한 복, 하나님의 자녀된 거 신령한 복이에요. 먼 훗날에 죄악 가운데서 구속받아가지고 천국 가는 건 특별 스페셜 복. 그리고 일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는 거, 이거 대단한 복입니다. 근데 복을 받겠다는 사람이 복 받는 기본을 몰라. 기본을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거기서 돌아서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람이 한순간에 3장, 4장, 6장에 보니까 망가지기 시작을 하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 망가진 게 지금까지도 유지되는 거야 이 세상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컴백하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리턴하라는 거예요. 그 리턴하게 해주는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제가 맺어보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여러분들이 말씀한 것처럼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문제입니까? 경건성을 잊어버리고 마지막 만물이 마지막 때에 이 고통하는 때에 믿음으로 신앙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지. 돌아온 사람들은 문제가 되지를 않는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이 18가지를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18가지에서 체크해가면서 사십시오. 이게 마지막 때 우리가 죄악에서 심판받고 지옥으로 갈 사람들의 삶이요. 이 18가지는 여기에서 돌아서려고 무던히 애를 써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돌아서라는 게 오늘 바울 선생님의 마지막 메시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시흥에 가서 제가 이 말씀을 제가 간단히 전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집사님 한 분이 이런 말을 하더래요. 목사님, 잘하는 말씀인데도
실천하지 못했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더라고. 야, 앞으로 살지는 모르겠어. 오늘 우리는 사람들이 속에 들어가지 마시고 신령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알고 경건성으로 자기를 잘 무장을 해서 마지막 때에 디모데가 얘기하던 나도 이후로는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면류관을 받지만 이것을 삼하는 모든 자들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했는데 그 모든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두 가지 이제 새봄이 됐습니다. 두꺼운 옷 다 벗어버리고 마음도 두꺼운 닫혀진 마음도 열고 기도하던 사람도 쉬던 거 기도하고 이유를 걸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다는 충성하고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도매금으로 흘러가는 죄악으로 관영되어 있는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바울을 대신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에 큰 하나의 주춧돌이 되고 길이 돼서 여러분이 날마다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이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너는 이것을 꼭 알라. 말세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도 너는 18가지 가운데서 돌아가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능력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마지막 명제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 혈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새봄과 더불어서 우리가 그동안에 어둡고 춥고 얼고 맸던 동토에서 새봄과 더불어 새싹이 돋고 신앙도 새싹이 돋고 우리가 경건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서는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우리 교인들 되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